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부활주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주일 예배 경배와 찬양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인상 깊은 일출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이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는 작년 겨울 중등부 임원 수련회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등부 1학년이 된 친구들과 함께 임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동해 바다로 우리 급하게 떠났는데요. 일찍 출발했는데 막 버스를 잘못 타고 해서 한 3-4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찍 가서 바닷가에서 좀 놀고 우리 늦게 이제 밤을 보내고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도착하니까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잘 놀지도 못하고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놀고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일출을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통유리로 된 숙소에 있었는데요. 바깥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캄캄해요.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가 언제 뜨려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 뜰 시간이 다 되었을 쯤에 캄캄한 어두움, 그 어느 때보다 캄캄한 어두움이 내렸을 때에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 저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바다가 환하게 밝혀졌고요. 육지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숙소까지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보았던 일출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일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에도 바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소망을 누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여인들의 삶에 큰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갈릴리 여인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여인들은 분명 큰 충격, 큰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큰 슬픔과 절망의 소용돌이가 그 여인들의 삶에 정신없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 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여인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장례를 치르게 되셨는데 늦은 오후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장례가 급하게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던 이 갈릴리 여인들의 마음이 그래도 가시는 그 길이라도 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밤 이른 시간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에서 시신을 놓아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덤을 가는 그 길이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되셨는지 다 지켜보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이처럼 큰 슬픔과 절망을 안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 무덤에 도착해 그 속에 들어간 여인들은 곧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왜 크게 당황했느냐?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 순간 직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두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에 더 빠졌을까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예수님의 시신마저 장례를 잘 치러드릴 수 없었던 여인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다시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그저 무덤 안에 주저앉아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시신 어디 갔는가?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여인들은 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슬픔과 절망으로 좌절한 이 여인들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슬픔과 절망에 휩싸일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뉴스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생명을 잃는 분도 있고 생명을 잃은 분의 가족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고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그것으로 큰 슬픔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큰 슬픔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아픔으로 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이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절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슬픔과 절망이 몰려올 때 우리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인들처럼 모든 슬픔과 절망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의 큰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 갈릴리 여인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저앉은 여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물음을 천사를 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 속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인자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 소망되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할 때에 여인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무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무덤 밖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으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여인들이 걸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을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자. 너희 더 이상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왜냐? 예수가 밖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 무덤 밖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풍경이었어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해가 뜨는 그 시간, 세상이 밝아지는 그때에 이 여인들도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은 참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나오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저 날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마음도 밝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도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모든 슬픔과 절망, 그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본인들만 알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무덤 밖으로 인도하시며 그 여인들에게 중요한 사명,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무덤 밖에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덤 밖으로 나와 이제 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 이제 너희가 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소하지만 위대한 도전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도전의 이름은 바로 이스터 위크 챌린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을 전하는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이 부활주일이 시작하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 부활 주간 동안 SNS 프로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이런 것으로 좀 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화명 옆에다가 이렇게 샵 해놓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이스터 위크 챌린지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지금 프로필 사진 한 거 뭐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잘됐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무덤 속에 있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어. 나의 인생도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인도해 주신다? 너도 그 사실 알았으면 좋겠어. 서툴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이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들의 도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덤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저희를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들처럼 저희의 삶 또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무덤 밖으로 이끌어 주셨듯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중등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BR3원 성경 통독 진도가 나움 1장에서 3장, 하박국 1장에서 3장입니다. 총 6장이고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증 미션을 4월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정자는 이준 학생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선정된 이준 학생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도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해서 주중에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광고사항입니다. 말씀 통독 주일 30분, 평일 10분 지금 계속 제가 권면 드리고 있는데요.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시편 22편 필사 과제를 드렸는데요. 아직 못하신 친구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좋으니까 꼭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도교회 중고등부 부활절 특별 순서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네.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소통하기 어려운 이때잖아요. 그렇죠. 이때일수록 우리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중등부 유현우 전도사, 여태윤 전도사입니다. 박수! 네, 전도사님 오늘 우리 준비한 이 보이는 라디오가 굉장히 많은 코너들로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총 4가지 코너로 네 가지. 네, 발음이 좀 4가지 코너로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힘들었던 한 주 여러분들께 소소한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순서부터 우리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훈 전도사님 첫 번째 순서 무엇이죠? 네, 첫 번째 코너 빠밤 부활설입니다. 부활설. 부활절 아니고 썰. 부활설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에 관한 각종 썰들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또 네. 어떤 유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태훈 전도사님께서 먼저 우리 부활절이 어떠한 날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기본적인 부활절 관련 썰, 부활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절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날짜가 어떻게 네. 부활주일이 정해지는가 좀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궁금했어요, 저도. 매년 날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정해지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부활주일을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춘분이요? 네,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매년 3월 20일 혹은 3월 21일 정도에 이제 춘분이 오는데요. 24절기 중에 네.
네 번째 절기입니다. 24절기요? 24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2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때마다. 음. 그 중에 네 번째 절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충분히 이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게 돼요. 보름달. 보름달이 중간에 뜨고요. 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그 주일을 지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히 있어요. 3월 20일이나 21일쯤에 충분이라는 절기가 있고,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있고 네, 보름달이 뜨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주일. 네, 그 주일을 지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짐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이 어떠한 이유로 그 날이 정해지는지 우리 여태훈 전사님이 아주 좋은 썰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저도 준비한 썰이 좀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썰은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썰입니다. 떠오르는 거. 네,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혹시 꽃이 있으신가요? 꽃이요. 네. 사실 제가 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 부활절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상징할 수 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갖고 왔어요. 자, 바로 이 꽃입니다. 어떤 꽃이죠? 여태도 혹시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실까요? 백합입니다. 백합. 네, 백합. 성경에도 이 백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백합은 미, 아름다움과 또 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미와 선을 상징하는 이 백합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처음 사용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상징. 미자로 시작하고 국자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미국 아닌가요? 미국입니다. 네. 아메리카입니다. 네네.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 이 백합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백합은 부활절의 이미지. 부활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색깔. 네. 흰색이죠. 흰색, 아무래도. 뭐 세마포, 뭐 네. 흰색 떠오르잖아요. 네. 이 흰색이 부활절을 잘 떠올리게 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백합이 언제 피는지 아시나요? 아마도 부활주일이니까 네. 그쯤에 피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네네. 굉장하십니다. 부활절쯤에서 이 백합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합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백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부활절의 상징으로 데코로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 재밌으셨죠? 네. 우리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 바로 흰색인데요.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옷 저하고 여태 선생님 뭘 입고 있죠? 입고 네, 혹시 반지 말씀이신가요? 반지? 반지 저 없는데요? 반지 없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으시죠? 여자친구 있죠? 근데 반지를 왜 안 했어요? 네, 우리 다시 돌아와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잔소리가 튀어나왔는데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흰 옷이 이제 부활절을 상징하는 또 옷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흰 옷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흰 옷을 부활절에 입는다고 합니다. 이 흰 옷도 부활절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도 왜 저가 얘기 안 하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부활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달걀 얘기가 없으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섭섭하죠. 그렇죠. 네, 섭섭하죠. 네, 부활절하면 달걀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에 왜 달걀인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거예요. 혹시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네.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부활절하면 이제 달걀인데요. 우리 이 달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달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달걀을 보면 달걀은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달걀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달걀이고요. 이 달걀을 주고받는 문화가 부활절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방송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의 이 상징들, 또 의미, 또 유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부활절을 더욱더 풍성하고 기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어서 전 선생님 다음 코너 네. 해주시죠. 다음 코너,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선덕선덕하는 제목입니다. 선덕선덕. 네,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죠. 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해서 우리 반 선생님들께서 영상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나마 우리 보고픈 선생님들의 얼굴을 뵙고 또 그 마음을 좀 느껴보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영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못 본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선생님이 별로 선생님 노릇을 못하지만 정말 보고 싶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 준혁쌤이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 텐데 모두 다 화이팅하고 빨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3학년 1반 제발 카톡 답장 좀 합시다. 네? 바이. 얘들아 안녕. 얘들아 잘 지내지? 진짜 보고 싶다. 너희도 이렇게 학교가 가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었던 적이 처음일 것 같은데 이 기간도 다 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즘 동네에 그 꽃 예쁘게 폈던데 동네 산책하면서 꽃 구경하고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곧 만나. 안녕. 고등부 친구들 안녕. 난 강동현 선생님이야. 다들 건강히 잘 지냈지? 보고 싶다. 특히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다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마스크 꼭 쓰고. 안녕.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 우리 치료자 되시니까 우리가 또 금방 볼 날이 올 겁니다. 네, 우리 다들 힘내고 우리 또 웃으면서 볼 날을 기대하면서 다들 잘 지내고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우리 선생님들 계신 곳에서 부끄럽지만 또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영상을 우리 보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 네. 지난주 중에 저희가 깜짝으로 우리 친구들 신청을 받아서 서프라이즈로 네, 했죠.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선물을 저희가 잠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네. 24시간 신청 받아서 몇 명 갔다 왔죠? 뭐 여러 명 갔다 왔어요, 그렇죠? 네, 여러 명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 잠깐이나마 만나고 잠깐 만났어요. 이제, 좀 만나기 좀 어려웠는데 네. 아무튼 이야기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깜짝 선물을 받게 된 우리 친구들이 잘 지냈는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통해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1분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동안 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집에서 오랫동안 계실 때 자기만의 시간 보내는 팁이 있다면? 저는 유튜브를 봅니다. 네, 유튜브를 본다고 하셨는데 뭐 주로 어떤 유튜브를 보시나요? 다양하게 보는데 음악 관련도 보고 영화 관련도 봅니다. 네, 음악,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달고나 커피 만들어 보셨습니까? 만들진 않았고 받아는 봤습니다. 받았어요? 누가 네. 만들어주셨습니까? 친구가요. 오, 친구가? 네. 남자친구? 아니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는 네,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주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학교를 등교하고 싶습니다.
와 완전 모범생이네요. 진짜 학교 가고 싶어요? 네. 네, 모범생인 걸로.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고 얘기해주세요. 친구들아 보고 싶어. 얼른 코로나 끝나기를 바랄게. 네, 이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훈 학생 지금 인터뷰 마쳤습니다. 이 어색한 오케이. 선착순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분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에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속 계시는데요. 자기만의 시간 보내는 방법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시나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어떤 것을 보십니까? 먹방을 봅니다. 먹방이요? 먹방 어떤 먹방을 보고 계십니까? 상유수를 봅니다. 상유수? 또라 네. 달고나 커피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팔 아파서 안 만듭니다. 네, 팔아파서 만들어. 오,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부모님과 붙어 있는데 혹시 뭐 트러블 없었나요? 싸웠습니다. 네, 주로 어떤 제목으로?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마라. 뭐 나가면 뭐 어디로 나가고 싶으세요? 여기요.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 있으세요? 교회 가는 거. 아니, 학교도 가고 싶고요. 놀러도 가고 싶어요. 학교도 가고 싶어요. 네. 찌겠습니다. 아이, 머리카락. 네, 혹시 뭐 교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냥 뭐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 네.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한다. 멋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리 1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물 전달하는 시간. 네, 우리 마이크를 들고 제가 대드릴게요.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인터뷰를 진행할게요. 네. 우리 주희 1등이 아니라 깜짝 이벤트 당첨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네. 좋아요. 우리 주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먼저 말씀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사순절 고난 기간 동안 이제 제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네. 많이 드렸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 네. 훌륭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방 가서 찬양을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지금 한동안 못 보고 있는데 우리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면 선생님이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밖도 못 나가가지고 되게 아쉬운 기분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저랑 잘 놀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 김주희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드디어 중등부 두 번째 우리 당첨자 예환이에게 선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첨된 우리 예환이에게 마이크 잠깐 주시고,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우리 당첨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우리 카메라를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래요. 전화님 들어줄게. 마이크. 24시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선착순 된 거야. 치열했어, 굉장히. 두 번째인데 치열했으면은 일단 당첨이니까 기분은 좋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예안이 우리 두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예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밖에 못 나오고 있는데 뭐 하고 지내는지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집에서 숙제하고 놀고 먹고 숙제하고 놀고 먹고 잔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숙제하고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숙제하고 먹고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그러고 있어요. 이런 반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사순절 기간 지금 끝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됐는데 고난 주간에 뭐 하고 지내는지,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저 웃지요. 예한이가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느라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한이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선생님한테나 자유롭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어. 일단 계속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못 봐서 좀 아쉽고 빨리 이거 끝나고 좀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예완이의 인터뷰를 우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이가 세 번째로 우리 중등부 세 번째 선착순에 당첨돼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어떤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대. 네. 그러면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잖아. 네. 뭐 하고 지내는지, 교회를 안 오고 저요? 있는데 뭐 하고 지내는지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 TV 보고 지내죠. TV 보고 지내고. 네. 성경을 말씀 좀. 일요일 날 조금 어. 가족끼리 보고. 그러고 있어? 네. 아, 좋아.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마디. 혹시 생각한 게 있다면. 놀고 싶어요. 뭐 하고 놀고 싶어?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아, 뛰어놀고 싶다. 뛰어놀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카메라 보고. 없는데요? 아니, 근데 한마디. 담임 선생님이나 뭐 한마디. 일단 선물 타서 아주 좋고요.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준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친구들도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또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코너. 마지막 코너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 라이브 퀴즈 시간입니다. 네, 유 전도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코너인데요. 우리 마지막 이 순서는 라이브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또 여태윤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퀴즈로 몇 개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내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서 이 밑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혹시 몇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몇 문제냐면요. 제가 두 문제를 냈고요. 우리 여태현 전사님 몇 문제 내셨죠? 두 문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문제 총 네 문제입니다. 네, 우리 정답 이 네 문제를 모두 맞힌 친구들 중에서 각 부서별로 선착순 3사람씩 총 몇 명이죠? 6명. 중고등부 합쳐서 6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집중해서 문제를 들으시고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유현우 전도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바로 휴대폰을 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속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이 여인들이 땡땡 하게 됩니다. 땡땡. 네, 예수님의 말씀을 땡땡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땡땡한 게 무엇인지, 땡땡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항 같아, 반항. 반항? 비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죠. 무덤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에게 전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 누구에게인데 10글자입니다. 10글자. 예전에 왜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 마엘살랄 하스바스인가? 마엘살랄 하스바스요? 근데 8글자네요. 네. 8
10글자요? 10글자입니다. 10글자 누구에게 띄어쓰기 없고 글자로 10글자입니다. 네. 네, 이 10글자 정답을 우리 두 번째 문제 답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춘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춘분이 24절기 중에 땡 번째 절기입니다.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땡 번째 절기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쥐쥐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땡 번째 땡만 딱 적으셔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한 글자군요? 네, 한 글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 땡땡 달이 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 땡땡 달인데 땡땡 달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땡땡만 딱 적어주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저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두 문제, 우리 여태현 두 문제 총 4문제 정답을 우리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이 아래 번호로 소개해드리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9시에 정각에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지금 이 퀴즈가 나가는 시간은 10시쯤이 되겠네요. 네, 10시쯤 될 것 같습니다. 10시쯤 되니까 바로 지금 보내주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혹시 10시가 좀 지나서 영상을 튼 친구들, 늦게 튼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좀 정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시는 대로 그냥 하면 네네네. 당첨 가능성이 있고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 있어요. 문자를 막 급하게 보내다가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네. 다 못 쓰고. 네. 그런 친구는 마저 써가지고 1번부터 3번 다시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먼저 정답을 오는 순서대로 뽑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이 점 기억하시고 우리 꼭 정답 4가지를 잘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6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아쉽지만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아, 네. 벌써. 네, 뭐 시작한 게 뭐 조금 전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여태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네. 이게 같이 이렇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네. 또 너무 반가웠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우리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만이 아니라 또 실제로도 함께 중고등부가 같이 모여서 또 어울리는 자리가 또 있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마치면서 우리 특별히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방송하면은 우리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음악. 그렇죠, 음악이죠. 우리 마지막 순서를 끝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곡을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의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우리 여태현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부활절 딱 어울리는 음악 다윗의 장막 6집입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한 주간 또 부활의 기쁨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각 부서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등부 유현우 전도사, 고등부 여태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뵐게요.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주신